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과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매한 머리를 점의 우매한 눈을 아버지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예루살렘 전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번째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놓고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시는데 명절 절기마다 이제 올라가시죠. 다 올라가시는데 세 번째 절기, 세 번째 같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셨기 때문에 4번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전에서 정화하는 작업이죠.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정화하시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절기에 따라서 의례적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도, 왜냐면 그 부부도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올라가시고,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러 가셨다. 그런데 특징이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뭡니까? 네 번째는 마지막 때이죠. 그때는 이제 왕으로 내가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진정 왕이다. 그렇게 그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왕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왕이 죽으시는 거죠. 왕이 죽는다. 왜? 너희들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속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해당되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 예수님이. 근데 그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외치시다. 예수님이요, 건의를 가지고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그러고 설교하실 때도 그러고 육성으로 말씀입니다. 육성으로 확 외치는 겁니다. 신의 요한이 외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확 외치는 겁니다. 외칠 때 정말 갈망하는 심령으로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이제 나뉘지 않습니까? 혹은 선지자다. 선지자다. 물론 이거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선지자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이렇게 이제 나뉩니다. 나뉘는데 후반절에 보면은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하속도를 보내죠. 하속도 이게 아랫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하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전에 있는 그거를 맡아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경비도 쓰고 예를 들어서 그 또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우두머리가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는데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책 잡힐 말을 하면은 딱 붙잡아 오거라. 그죠? 우리가 너한테 권세를 주었으니까. 왜 그때 당시에 사회는, 유대 사회는 그들에게 권세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근데 가보니까는 그럴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없대요. 그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이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니고데모가, 이때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이 말이야, 사람의 말을 들었고 그 행한 것을 갖다가 다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탁 나섭니다. 나서니까 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줍니다. 왜? 그 무리가 많기 때문에 핀잔을 줍니다. 그렇게 원래 이 본문을 통과해서 제가요,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확고한 믿음과 자가당착 믿음,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과 자가당착적인 믿음, 이 믿음에서 은혜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다 할 것이고 허락되지 아니하면 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의 우리 결과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강의 설교 형식으로 해가지고 단락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고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요. 조금 틀리죠. 확고한 믿음의 특징. 첫 번째가 보니까요, 확고한 믿음의 특징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니까는 내게로 와라 됐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되어 있는데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 일단 와라. 내게로 와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로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로 가야 한다. 주님께로 간다 그 말이 되겠죠.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간다. 목마른다? 뭐가 목마릅니까? 이 땅에 목마른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가지고 무슨 우물을 파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니 그 목마른 거 말고 진짜 목마른 거 있지 않냐? 영혼이요 갈망하거든요. 영혼이 목마르거든요. 갈망하거든요. 육신의 목마름은 잠시 채워지고 나면 또 목마른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한번 딱 채우고 나면은, 정말 채우고 나면은요, 이 갈증이요, 약간 이게 떴다 가라앉았다 그러지, 실제로는 영혼이 채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체험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요, 주님께로 이제 목마른 자들을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이 마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다고. 누가 목마르냐 그러면은 누가 가겠습니까? 목마른 자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갑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세계관에 동의해야 된다. 주님의 세계관에 동의하고 동조해야만이 가능한 답이죠. 주님의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데, 동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로 가겠습니까? 뒤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세계관들은, 그죠?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옳을지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이 땅에 정복이라든지, 이 땅의 복락이라든지, 이 땅의 왕이 되고자 하나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보시면, 침례 요한만 하더라도요, 그분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침례 요한의 삶을 확장해 놓은 것이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침례 요한의 삶도 엄청났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삶을 완전히 확장해 놓은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침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는요,
오히려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분은 잘 돼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분의 삶은요, 침례 요한의 삶, 이 땅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어요. 아니, 이 땅의 삶이었으면 왜 그분이, 그렇죠, 석청을 먹으면서 사막에 가지고, 옷을 갖다 탁 해가지고, 걸치고,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땅의 목적이었으면요, 다 지금 제자들이 그분을 갖다가 선지자로 알고서, 어떤 분은 메시아까지도 이렇게 볼 정도로 이렇게 엄청났는데, 이 땅의 목적이었으면 오히려 그들의 기세를 등에 업고 말하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분은요, 이 땅의 욕심에는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정신에 확고하지 않으면요, 그 유혹에 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유혹이 따라오겠죠. 서기경과 바리새인들도 거기 와가지고 침례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손을 좀 다 잡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네, 우리를 향해서 침례도 주시고, 우리도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신에게 떨어질 한 사람 정도에 우리가 넉넉하게 먹고 마시고 하게 하고, 당연히 제자들도 내가 막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분의 마인드는 천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면 누구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확장해 놓은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은요, 이 땅의 정복, 이 땅의 복락, 이 땅의 왕에는 있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저 천국에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 계신 곳이 나의 본향이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 거기에 관심 있는 자들이 내게로 오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관심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로 오거라. 문관한 자들아, 내게로 오거라. 이 땅에 많은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로 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보니까요, 확고한 믿음의 특징인데, 두 번째가 보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 이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와서 마시라 되어 있거든요. 그 무엇을 마십니까? 마신다는 건 피를 먹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저와 이름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좀 더 짧게 말을 하면, 낮게 말을 하면은요,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갖다가 받는다, 그 말이 되겠죠. 주님의 하시는 말씀, 주님의 행위들, 주님의 하시는 걸 본받고,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까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는 때까지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다 본받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나냐면, 이제 정점으로 나아가면은 나중에는 뭡니까?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돼 있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연결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다, 그 말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것이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중에 죽을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병들을 치유해주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 이 땅의 모든 죄, 너희 선조들의 죄, 지금 네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부 다 내가 가져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죽을 것이다. 죽는데 아무 내 힘도 못 쓰고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살리는 권세가 있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도 하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때는 내가 힘없이 죽을 것이다. 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다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말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 되겠죠. 이 사실을 믿으라. 이 사실을 믿으라. 그러니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그냥 예수님의 계획하에서 예수님 혼자서
계획해가지고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으로만 끝나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쪽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고 끝나버린다 그 말이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분은 뭐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이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만 보고서 믿은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만 보고서 믿은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자체만 믿은 것이고 그 하나님과 연결을 안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병이의 기적만 보고서 많은 사람의 제자가 됐다 그랬는데요, 그 제자 중에 또 나중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자체를 보고서 아 저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네, 선지자 좀 되겠다.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 얼마든지 선지자처럼 할 수 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오셔가지고 바로 오셔가지고 성령에 잉태되신 분이고 할렐루야.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면서도 체험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뜨거움을 보고서 이 땅의 욕심 보고서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 말고는 나는 믿을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진짜 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그 말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꼴을 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은요 먼저 주님께로 가야 되고 내가 목말라가지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목말라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총감독하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의 영화이다. 그 하나의 그 사건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 확고한 믿음은요, 보니까는 이 두 개에 그쳐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딱 증명하는 게,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싹 끝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안 계신 겁니다. 부활날 지금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올라간 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봐서 알겠지만 저희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보니까는 난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성령에 증명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그 말은요 너희들 속에서 너희들 마음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너희들 양심에서 뭐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다. 네 하지만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요 확고한 믿음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할렐루야. 성령. 저와 여러분들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요, 성령이 내주를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요, 확고하게 해줍니다.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이 확신하게 해줘요. 내적인 이 속에서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어느 누구도 우리 속에 있는 확신을 뺏어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유명한 어떤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 죽으면은 지옥 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 말을 했는지 저는 그 설교를 직접 못 들어봤습니다. 설교를 직접 들어봤다면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들을 우리 내가 그 스가모니 그분도 있죠. 스가모니 그분도 이 말을 저는 직접 안 들었습니다. 이 말은 다만 몇 번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들이 이제 어떤 이제 개화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입을 통해서 나온 말들을 목사님들이 이제 한 것을 듣습니다. 들어보면은 스가모니도 나 뒤에 어떤 분이 오시면 나의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런 말들도 했고, 또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더 큰 곳에 갈 것이다. 더 큰 안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이런 말. 그죠? 이런 말 하고.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그래서요, 제가요, 지금, 이 땅에는 지금요, 많은 지적 구원이죠, 지적 구원. 지적 구원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이 고민이 뭐냐, 특히 이 목회하시는 분들 속에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종교계 내에서요, 종교계 발을 들어넣으면요, 보십시오. 종교계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살다가 어떠한 종교계에 이제 발을 들어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좀 회한을 가지고 내가 왜 사는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계기가 안 되어도 아버지가,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또 어떤 목사다, 스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택할 수 있는 운명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전에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뭐예요? 교회면 교회, 또는 절이면 절 이렇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성당이면 성당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람은요, 어떤 종교계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요, 세상의 성공에 목표를 다툽니다. 세상의 성공에. 그렇죠. 세상의 성공에다가 목표를.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다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종교계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계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요, 그 종교교회 내에서도 또 그 세상의 성공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종교교회 내로 발을 들여놓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전에 세상의 사고방식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세상 가운데 성공을 이제는 종교교회 내로 성공이 들어온다. 그럼 성공관이. 아시겠죠? 그 성공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교회 내에서도 성공한 교회. 절로 따지면 절 내에서 성공한 스님. 그렇죠. 성공한 스님, 성공한 목사, 성공한 신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그렇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진짜 초대 교회에서의 그 성령 체험 우리 제자들은요, 전혀 이거하고 틀렸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이 부흥, 이 성장과는요, 전혀 거리가 멀었다는 거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알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부흥 성장과는요, 전혀 이 부흥 성장이 뭡니까? 거기가 지금은요, 뭐냐면 이 땅에서 알아주는, 그리고 이 땅의 세상과 이 땅의 세상의 출세와 비슷합니다. 지금 이 종교계 내에요. 그래서 양적으로도, 수적으로도, 부적으로도요, 또 지비적으로도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 이것이 현재 교회든 절이든 또 그 성당이든 추구하는 바 아니면 추구하는 부흥, 이게 부흥과 성장이다. 너 교회 몇 명 왔냐? 이번에 이번에 기독교계가 얼마만큼 많이 유입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기싸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싸움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초대교회 때는요, 오로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요, 천국에만 초점을 뒀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만. 그렇죠? 천국에서 내가 높아지고, 천국에서 유명해지고, 천국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이 사실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관심이 있으면요, 이 땅에 좋은 것을 두고서 순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 사상이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순교 사상이 지금에 오면은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내가 두고서, 이 땅에 많은 걸 내가 누리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두고 내가 순교할 수 있겠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의 것들 다 버려버리고, 없다고 하면은,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 없다고 하면은, 천국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 땅은 뭡니까? 그냥 쫙 버려버리고, 천국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죠. 내가 그 순교의 순간에, 그 순간만 참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내게 임한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다고. 그래서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분명한 것은요, 천국은요,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마태복음도 그러고, 마가복음도 그러고, 누가복음도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러고요, 절대로 성경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바울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서신의 로마서 그 8장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해버렸어요. 이미 해방시켰다. 바울 서신도 그렇게, 베드로 서신도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은 더 많이 해놨죠. 야, 네가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네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해보거라. 확정할 수 있다. 확정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에도, 유다서에도, 그리고 익명인 히브리서에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확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긴가민가가 아니다. 그 말이죠. 확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성령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인식시키기 때문에 확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르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자기를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걸 믿는다. 그 말이 되겠죠. 믿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 되겠죠. 믿음이.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곳곳에 확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곳곳에 확정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신에 신약 성경에 전부 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의 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조금만 더 하면요, 확고한 믿음인데 조금 더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 많이 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행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 많이 행한 거. 그래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내가 주님 힘으로 신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근능도 행했습니다. 그때 그런 말 해야 됩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실요, 주님의 이름으로 신자 노릇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능도 행했다. 그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유명했다. 그 말입니다. 유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뭡니까? 뭐라 말합니까? 예, 뿔뿔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확고한 믿음이 있거든요. 두 번째가 자가당착인 믿음, 자가당착. 자가당착 믿음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의의가 없다. 예, 의의가 없다. 자, 50절, 51절에 보니까는요, 몇 절입니까? 그렇죠? 45절에 보니까는, 아래 사람들이, 하속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 죄가 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볼 때요. 일단 이게 죄가 없는 걸 보고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뭡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없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의 특징은요, 뭡니까? 독재자의 느낌, 독재자. 그래서요, 강한 자가 보면요, 약자를 갖다가 이렇게 막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의 약속을 갖다가 억지로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면 의의가 없습니다. 정의 같은 게 없어요. 의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요, 폭력적이고 또 무력도 행하고 힘을 사용하죠. 그들하고 힘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아랫 사람들이 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죄가 없던데요. 예수님의 말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수긍하던데요. 아니 우리가 들어봐도 엄청나던데요. 엄청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책잡을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들은 억지를 부리죠. 그 의의가 없다. 그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 이렇게 읽을 때는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예모로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라. 이렇게 많은 경우가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잘못된 지도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절이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다른 데 다닌다 해도요. 내가 다른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 교회 와야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 와야 복 받는다. 뭡니까? 그 복이 무슨 복인지도 모르면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오용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강권하에서 내 집을 채우라를 여기다가 써먹습니다. 막 채우라. 그래서요 서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는데 유치 경쟁에 막 혈안이 돼가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기업에도요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가 있죠. 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 서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예를 쓰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영혼이 귀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그들이 돈이거든요. 그들이 자리를 채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명예가, 그들이 오면 자신의 명예거든요. 그렇죠. 자기 뭐, 이게 다른 데보다도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 큰,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자가당착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의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아는 것 같지만 어기는 자들이다. 율법을 아는 것 같지만 어기는 자들이다. 49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아는 것 같지만 어기는 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19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지키는 자가 없다. 제대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의 최고의 도구인 제사와 예물 있지 않습니까? 제사와 예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염소를 양을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의 도구인 그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걸로는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뭡니까? 제사와 예물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 목적이에요. 주 목적.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행으로 미리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은요, 이걸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자기 아들의 죽으심, 그것을 예표하는, 그것을 잘 성실히 수행하는 제사장들에게는 기뻐할지 몰라도 그 자체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서 그거 묵묵하게 행하는, 우리 메시아를 위해서, 나중에 메시아 오시면 이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행하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죽여도, 짐승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할 수 없다. 그 말이 되겠죠. 그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요, 그 많은 율법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 율법이 나는데 율법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 의식이요, 너무 많습니다. 외워도 잊어버리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죄가 너무 깊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율법도 그만큼요, 엄청나게 갖가지의 죄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딱 깨닫고 나면요, 예수의 십자가 딱 등장해 버리면요, 그 많은 구약의 율법 제사는요, 한순간에 해결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그 복잡한 것들이요, 전혀 복잡하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해 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등장시켜 버리면, 구약의 많은 율법들은요, 율법 제사들은요, 단순해져 버리고, 극명해져 버린다. 어린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등장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지금도 복잡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등장해버리면요, 너무나 그 구약의 율법이 제사가 쉽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봐라. 이 엄청난 제사들을 드려봐라. 네 죄 깨끗해지냐? 네가 죄이 깨끗해지냐? 네 죄하면 사함받은 것 같냐? 아니요. 그렇지. 네가 아무리 제사 드려봐라. 이 제사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시키도 못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지도 않는다.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힘들다. 공부하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공고한 자로다. 내가 어떻게 할꼬. 아무리 죄를 벗으려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루트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를 없애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딱 나타나 버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 말입니다. 그냥 그 죄가 한꺼번에 사르르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죄를 없애려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그렇게 죄를 없애려고 해도 그냥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양을 죽여도, 임소를 죽여도, 피를 뿌려도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걸 해결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은, 그것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율법도 싹 보여버리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약의 율법도 제사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중심이고, 그것이 주인공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약도 없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모세도 없고 아브라함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도 이 제사와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간절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물, 이게 뭡니까? 이것이요, 오늘 말하면 헌금이죠. 각종 헌금입니다. 이 헌금 때문에, 또는 나의 종교적인 몸의 정결의식 같은 거, 마음의 정결의식, 이걸로 혹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런 우를 범하지 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속을 시커매면서, 자기의 죄는 없애지 못하면서, 자기의 겉모양을 가지고, 자기의 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요, 그들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들의 입으로 백성들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저주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형식으로는, 그러한 각종 헌금 가지고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많이 해봐라 그 말입니다. 많이 해봐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고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는 내가 도대체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냐고,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쉽게 말해가지고 너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제사의식은요 너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 너를 믿지 말고 너의 헌금을 믿지 말고 너의 제사를 믿지 말고 너의 도덕적인 의식을 믿지 말고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들어가거라.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이게 율법을 진짜 율법을 아는 그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돌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중간 다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기해가지고 율법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 받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가당착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요, 의의가 없다. 두 번째는요, 율법을 아는 것 같지만은 어기는 자들이다. 모르는 자들이다. 세 번째는요, 팩트를 잘못 짚었다. 사실을 잘못 짚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50절과 51절에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딱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들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팩트를 잘못 짚어서 겁니다. 다시 말해 사실을 잘못 짚었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요, 유대 베들레헴 출신 맞죠? 다윗의 씨가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메시아는 다윗의 씨로 나오고,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는요, 출생 증명서 같은 것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병원 진료 기록도 없을 수가 없죠. 없고,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게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조회하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조회하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애써서 인정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조사조차 안 한 겁니다. 그 정도가 나오면, 그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면요, 조사해봐야 되는 겁니까?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님 만나보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 만나보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그 씨이다. 대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가려가지고 그들은요, 뭐예요?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이미. 당신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가 믿지도 않는 천국 이야기하고 있네?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 우리는 이 땅이 중심이야. 이 땅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당신하고 우리랑 상관없어. 이 땅에 배척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팩트를 잘못 짚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자들은 다 알고도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그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못 배웠죠. 못 배운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날에는 그냥 그들 밑에서 듣기도 하고, 꾸준히 듣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여기 나오는 일반 백성처럼 그냥 그러한 위에 속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팩트가 왜 잘못된 팩트가요? 중요하면요. 이걸 잘못 짚었냐. 자가당착 믿음의 특징인데 팩트를 잘못 짚었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부가 나옵니다. 제가 늘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요. 아브라함의 부는요.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만민이 그 주변의 일강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였지만 감히 아브라함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왕들도 감히 그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건들면 죽습니다.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도 함부로 못 건드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어떤 그 반열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반열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요 죽어요. 우리를 건드는 자들 죽습니다. 진짜예요.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민의식이 있다. 진짜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계보이다. 아브라함 함부로 건드리면 죽듯이 너도 나 함부로 건드려봐 죽는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거 선포하십시오. 나 함부로 얕잡아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의롭다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고 의롭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약시대의 부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부의 개념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모신 것이죠.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 말은요,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 되죠.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죽이라 그 말이 되겠죠. 그 말은요, 예수님을 앞으로 죽인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독자를 죽이듯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독자 예수를 내가 아낌없이 죽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실 죽인 거예요. 죽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준해버렸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준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인준된 게 아닙니다. 그냥 굴곡은 있지만은 그냥 인준된 게 아니에요. 자식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어느 누가 감히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몇 명 낳았습니까? 믿음의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법칙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데 고무되셔가지고 정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죽여버렸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여버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제사로 드려버렸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을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천국에서 왕노릇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맹인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을 소유했고, 우리도 맹인을 소유했고, 우리도 권세를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도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소유했는데 왜 또 더 가지려고 하느냐 그 말이 되겠죠.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에요. 이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평생을 통해서 이룰 것들을, 행위를 통해서 이룰 것들을 한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한순간에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렸습니까? 그 이삭을 또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상속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를 또 누리려고 이 땅에서 노력하고 하는 것은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다 받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때 너희들이 할 것은 이 땅에서 목숨이 살아있는 한 하늘의 양식으로 족한 줄 알고, 예수님이 양식을 대해서 기도해 놓은 것은 주기도문을 보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옵시고 그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날의 양식에 만족하고서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사람들을 뭡니까? 지름길 인도하는데 너의 모든 걸 긁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걸 소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너와 똑같이 그러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에만 네가 온전히 관심을 갖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천국 사상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성경의 팩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이 팩트를 갖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팩트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못 가르치니까는 이상한 팩트를 가르치니, 이상한 사실을 가르치니까는요, 이상하게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잘못된 복이에요. 잘못된 사상이다 그 말이죠. 제대로 된 팩트 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사실은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상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사상, 예수의 복음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아브라함의 복만 추구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끝에는요, 비극이 찾아온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까 돼 있는데 그들이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주받는 것처럼 이것을 모르고 끝까지 가게 되면요, 삶의 종착에 가가지고는요, 헛된 믿음으로 간다 하면 헛된 믿음으로, 비극으로 간다. 비극으로 잘못된 믿음이에요.
팩트를 잘못 짚어버리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분해해버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다윗의 씨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메시아 있는데 이미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도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팩트를 모르니까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는데 왜 또 들어가시려고 애를 쓰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아브라함의 부를 받으려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를 범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것만 찾다 보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기 지도자들처럼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디 비극으로 간다 비극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종말 대신에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극적으로 복받는 반열에 들어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과 자가당착인 믿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확고한 믿음 가운데 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확고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이 사도 요한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요 그랬던 그 길을 향해서요 갈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확고한 믿음이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 땅을 항해하는 것 대신에 천국을 향한 항해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한 항해를 날마다 행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결단코 자가당착 믿음으로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도요 그러한 그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확고한 믿음에 가시는 저와 이름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자가당착 믿음이 있고 확고한 믿음도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리에서 벗어난 믿음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 지도자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아버지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사실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들 아버지 하나님 저기들이 말한 저주를 그들이 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가라 말씀하십니다. 확고한 믿음이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서 그런 자에게 생수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받는 체험하는 그 길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가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상에 도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죽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확고한 믿음에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초대교회에서 순교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